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보다는 말씀 가운데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더 엄청난 놀라운 능력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YMC 총무를 지냈던 전태포 씨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권투가 처음 보급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책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선교사님이 서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미국 선교사님이 권투 글로벌 신흥학교에, 전주에 있는 신흥학교의 교사였던 김영구 씨에게 권투 장갑을 글러브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 첫 복서가 되었습니다. 그뒤 김영구 씨는 1922년 상경에서 YMCA 내에서 체육 간사가 되었고 2년 후인 1924년에는 YMCA 안에서 권투 구락부를 이렇게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권투가 몇 년 사이에 상당한 수준에 오르게 되었고 3년 후인 1927년에는 제1회 권투 선수권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때 권투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약 30명 정도 되었는데 이 중에 권투를 배운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권투를 전혀 배우지 않는 힘께나 쓰는 사람들, 또 싸움만 전문적으로 하는 깡패들도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격투기 같았던 겁니다. 열기가 뜨겁고 응원도 대단했습니다.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 응원 가운데서 진행된 권투 수업, 미들급의 보성의 안태경, 라이트급의 양정의 홍윤식, 패더급의 제주도의 신태영, 벤터급의 인천의 김충성, 플라이급의 보성의 이석산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원을 하고 있던 사람 가운데 수표교에서 깡패 두목으로 있었던 김창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뜸 링에 올라가 어디 나하고도 한번 붙어보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권투 운영위원회에서 권투를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잘한가를 보기 위해서 이 김창엽이라고 하는 사람과 비슷한 벤턴급에 있는 이 김충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두 분의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김충성은 얼굴이 곱상하고 피부가 하얀 반면에 이 김창엽이라는 수표 깡패 두목은 우락부락하고 얼굴이 시커멓고 누가 봐도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싸움을 이렇게 복싱하는데 두 표로 나눠졌어요. YMCA 권투 구락부에 섞여 있는 사람은 김충성을 열심히 응원한 반면에 수표계 깡패들은 김창엽을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1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둘이 서로 탐색자나 치고받는 가운데 1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2라운드가 들어섰는데 2라운드 1분 21초 만에 김충성이 나트 훅으로 김창엽을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수표급 깡패들이 다 링에 올라와서 우리가 저놈 죽인다고 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KO로 패했던 김창엽이라고 하는 수표교 깡패 두목이 아니다. 내가 정상으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복싱 구락부에 들어서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9년도 복싱 대회가 시작된 2년 후에 그가 복수로서 일본에 가서 시합을 하게 된데 일본 선수를 깨뜨리고 동양 챔피언이 됐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다 이 김창엽이 만나면 두려워 염려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과 천부적으로 재능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사는 사람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예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라고 사는 사람하고 말씀 가운데 배워서 사는 사람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되어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는데 예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했던 것처럼 사랑해라. 말씀대로 살면 가정에 복이 있을 텐데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배우지 않다 보니까 둘이 사랑 결혼했지만은 언제나 상처투성이고 어렵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이웃을 잘 대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교훈하시게 되는데,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일컬어서 황금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황금률이 뭡니까? 신약 성경에 많은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던 이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신약 성경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상치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했던 십자가상에 있던 말씀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말씀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은혜 갖고 깨닫는 것이 은혜 갖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서 어떤 일을 버렸노라. 내가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지금 희미하게 보이나 거울 본 것 같으나 그때는 주님의 얼굴을 태양같이 보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가장 귀중한 황금률로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정했을까? 과연 무엇인가? 그때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온 산상수훈의 구조를 보면 알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하는 팔복에서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난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난 자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난 자가 땅을 교복을 받으리라 했던 이 마태복음의 5장부터 시작해서 7장 12절, 2절, 2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라든가, 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든가 이런 구체를 알려주게 되는데, 물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간음, 살인, 이혼, 맹세, 보복, 온수사랑 같은 인간관계에도 언급하지만, 이거 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혼하고 맹세하고 보복하고 온수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있었던 모든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에 자칫 경시하기 쉬운 인간관계 내지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순절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바로 이 부분,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도 너희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야 선지자라 했던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랍니다. 자, 칠 장 1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 뭡니까? 대접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간과의 관계가 얽혀 있는데 대접하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박경자 원사님 앞자리 서서 참 성실하지 않은데, 사람과의 관계 얽혀 있는데 대접만 하면 다 풀려질 수 있어요? 날 봐요, 날 봐. 조윤수 권사님, 대접하면 다 풀려질 수 있어요? 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 가운데 복잡한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느 대단한 말씀이 있어야 될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대접하라 이 말로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대접하나 할 때는 보통 생각할 때 음식을 갖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대접한다, 사장님을 대접한다 그럴 때 다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고, 아무것도 없이 이야기하면서 차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역시나 모이면 항상 예배한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떡을 나누었어요.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맨날 같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초대교회도 모일 때마다 같이 예배드리고 떡을 떼면서 우리 교회도 음식을 나눈 것처럼 그렇겠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음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다는 그 차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동 번역에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 번역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거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아멘.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정확하게 대접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나만큼 했으니까 나도 네만큼 이 정도만 할게,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있냐? 그럼 네가 먼저 바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아내에게 바라는 것, 남편에게 바라는 거 있으면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만날 때에 저분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내가 저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게 해주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저분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애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에게 야단칠 때도요, 어린아이들이면 기분 나빠하고 불쾌합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모멸감 주는 말을 듣게 되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애들 잘할 때도 나쁜 거 있지만은 엄부 자모처럼 아빠를 꾸중하면 엄마는 칭찬해 준 역할을 해야 돼요. 항상 이 애들 격려해 줘야 돼요. 애들이 다 부족하잖아요. 저는 살아오면서 우리 어머니에게서 참 감동을 받는 것은,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서 한 번도 꾸중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언제나 내 편에 서서 이해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하면 불러서 너 이렇게 잘못하면 몇 대 맞을래? 그래갖고 우리한테 스스로 매맞을 거 해갖고 해초를 떨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경험인데, 동네 애들과 구슬치하고 땅째치기 하잖아요. 근데 빚을 졌어요. 다음 예상으로 하자 해서 구슬 빌려 쓰고 하다가 얼마나치 빚을 졌냐면 100원어치 빚을 졌어요. 그때 당시 짜장면 무대 20원이었는데 짜장면 5그릇. 오늘날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에 5만 원 빚을 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게 애들은 빨리 안 갖고 와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 가서 엄마, 그때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을 했거든요.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 나 100원만 주면 안 돼? 그래? 제 찬장에 가면 그릇 속에 100원이 있어? 그런 거예요. 어디 쓸래? 100원이 너 집 애기 이름이냐? 안 그러고, 그래? 찬장에 보면 그 그릇인데 거기에 돈이 있을 거야. 내가 어린 심령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애들에게 구슬치기 해가지고 빚을 져갖고 초등학교 1학년이 100원, 오늘날 말로 5만 원 빚을 져갖고 맨날 내놓으라는데 어디 가서 갖고 옵니까? 또 우리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하면서, 그래? 찬장이 있다. 나는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내 인생의 길에 길이 안 여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내 탓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님 맨날 저 녀석이 교회만 다니고 그런다고, 공부해야지 교회만 나간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네 잘못 아니고 네 아버지 잘못이다. 내 잘못이 아니래. 네 아버지가, 그 당시 우리 아버지가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가 술이나 먹고 하투나 치고 다니는데 되겠냐? 네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네 길이 열려줄 거야. 언제나 내 부족함을 감춰주고 칭찬해준대.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 눈물이 자꾸르 나오게 됩니다. 내 부족함이 한없이 많았지만 우리 어머니는 항상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칭찬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마음에 상처받은 말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애들은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애를 키울 때 함부로 욕을 하거나 꾸중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 그러면서, 그러니? 이 말을 들어봐요. 요새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드라마 보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의 잘못도 있겠지만 분석을 해보면 부모님들의 잘못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해서 꾸중한다거나 모멸감을 준다든가 이해도 모르는 사이에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엇나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오면 아내들에게 여보, 애들 키우느라 수고했어, 그렇게 하지. 여자가 집에서 놀긴 하고 뭐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 싸움 나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면 여보 오늘 또 수고했어요, 일하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면 더 아내에 대해서 더 애써야지. 나는 밖에서 일만 하고 오는데 당신 집안일까지 얼마나 힘드냐고 아내를 칭찬으로 격려해주면 서로 사랑이 싹트지 않겠어요? 근데 나쁜 것만 갖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등이 지고 갈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되길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설 명절 때 여러분 가족들 만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맨날 보이는 현상만 갖고 토닥토닥 하기 전에 여러분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에게 바라는 대로 여러분 먼저 손 내미세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칭찬해 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러면 이 명절은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멋있는 행복한 명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반면에 용납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허물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외모 때문에 단점이 있고요, 어떤 사람 배경에 성격의 단점이 있습니다. 학력이나 물질이나 인간관계 등 누구나 다 약점을 갖고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약점이 나는 하나도 없다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이 극치를 다닌다든가 머리가 좀 돈 사람이다든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남이 까발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친한 사람과 다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까발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약점이 있다면 내 약점이 들어오지 않고 용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몇몇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권사님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얼굴이 너무 예쁘고 젊어졌습니다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땡겼어요. 아니 요새 성형 수술이 뭐 별거 아니라지만 그거 감추고 싶잖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뻐졌어요. 참 예뻐졌습니다, 참 젊어졌다 했더니 옆에서 하는 말이 땡겼대요. 꼭 그거 말할 필요 있어요? 뭐 안 해도 되잖아요. 쌍꺼풀에서 예쁘게 되면 눈이 달라지면 말하면 알지. 쌍꺼풀 수술했대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우리에게 다 단점이 있지. 그걸 옆에서 채나다고 이야기해주면은 덮어줘야지. 그걸 발설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우리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단점과 실수가 있음을 알고 그것이 용납받기 원한다는 마음을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의 지옥적인 모습이 다 용납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상대방의 단점이나 약점을 덮어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용납하는 것이 있을 때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여러분 상권에 평화가 없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고 아픔을 꼬집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여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졌는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가 희생함으로 둘이 맡겼는데 여셔서 하나 되게 만드셨다. 용납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예수님 너희들도 서로 화평하도록 해라. 용납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부러지고 삐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잘 아는 목사님이 제가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그분 가정 일을 잘 압니다. 그 아들이 한창 자라나면서 아버지에게 꾸중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못할 말을 했어. 아버지께 쌍욕도 하고 대들면서 집을 나갔어요. 혼자 강원도에 살면서 결혼했는데 결혼식 하면서 부모님 안 모셨어요. 듣자니까 아들이 강원도에서 동해에서 식당을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엄마도 갔는데 아들이 보지를 않는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호로 자식이라고 쌍놈의 자식이라고 절대 목사님인데도 그 아들의 섭섭함이 있었어요. 엄마는 항상 그 아들에게 전화하면서 얘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만나자. 며느리한테도 전화한테 며느리도 아들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벌써 그런 세월이 14~15년 됐어요. 근데 목사님 항상 손자 이야기만 하면 나를 꼭 닮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먼저 손 내미세요. 가서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다 달라질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몰라. 그놈이 어떻게 나 있겠니? 난 못해. 내 눈에 툭 들어가면 저는 못해. 그랬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제 와서 자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다 내 잘못이었어. 내가 부족했어. 그래서 아들에게 편지 쓰려고 한다고. 잘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먼저 선 내밀면 아들 돌아오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아들 목사하고 가끔마다 다툴 때가 있어요. 내가 뭐라면 아빠 꼰대네. 야 임마 꼰대라니. 네 아빠는 뭘 알아? 아빠 시대가 그런 거 아닌데 아빠는 옛날 생각만 갖고 한다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러면 얘가 너무 좋아서 하잖아. 내가 막 이 새끼가 너 날 우습게 알아? 그러면 등지잖아요. 근데 아빠가 낮아진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나 꼰대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빠 꼰대 아니야. 그러면서 나라진 건데 내가 먼저 선 내밀어야지. 상대방의 단점이 있다고 그걸 갖고 무집어내고 함부로 하게 되면 등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 가정이 지금 등지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행복이 없는 겁니까? 내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내가 그에게 해줘야 될 텐데 나는 옳고 너는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그 나쁜 것만 지적하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구부러지게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설명을 통해서 한번 용납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용납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하고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모든 관계가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넓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윤택하고 부유하고 평안함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의 임금님께서
자기 신하들에게 이제 테스트 합격권 그리고 그동안 수고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서 넓은 등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를 도왔으니까 여기서 당신들 여기 출발해갖고 돌아올 때 여기까지 딱 처음 출발했던 저 말고 마지막 주먹 딱 맞으면 그만큼 내가 땅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시간 내에 못 돌아오면 그 땅 제로다. 만약에 같이 욕심내고 엄마 큰 거 있으면은 그것도 못 준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출발해서 땅을 원하는 대로 가지라고. 한 사람은 열심히 욕심내고 멀리 갔다가 결국은 너무 욕심내가지고 시간 내에 들어오지 못해 또 못 받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새 가슴처럼 조금만 돌다 와서 보니까 남들이 넓은 땅 가지하니까 속상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 괜한 싶어 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자. 남이 땅 차지하니까 자기가 금을 그래가지고 못 먹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든 재상 한 분이 가만히 웃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다 됐어요. 자기 발밑에다 오늘 동그랗게 자기를 중심으로 오늘 또 그렸어요. 임금님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조그맣게 그리냐 했더니 하는 말이, 폐하 저는 제가 그린 이 온 밖의 것을 다 원합니다. 그렇겠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이해가 돼요? 내 중심으로 나만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 허걱거려도 못 얻는데, 멀리 바라보고 넓게 바라보고 인자 많고 살면 넘치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감정대로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 남에게 대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삶의 현장 속에 남이 알지 못한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연휴 가운데 여러분이 가족 가운데서, 친척 가운데서, 만난 사람 가운데 대접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받고자 한 대로 그걸 많이 인정해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의 단점이 가려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상대방의 단점이나 못을 가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먼저 손 내밀어서 섬겨보세요. 그럼 분명한 것은 주의 말씀대로 놀라운 은혜가, 평강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